성령 강림주일은 기독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교회 탄생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일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말 중에 목사에 대한 가장 큰 욕이 뭐냐 하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그 말이 제일 큰 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 그런 말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쭉 읽어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교훈한 다음에 제일 먼저 부부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연습하고 실습해야 할 공동체가 가정의 공동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는 뇌에 비유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뇌의 기능의 10분의 1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10분의 7, 8, 9를 활용하면 놀라운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컴퓨터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의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100% 성령의 능력 속에 사로잡힐 때 놀라운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능을 제한시킴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기쁨이나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이 성령을 이야기할 적에 참 성령과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받노라 하면서 기도하고 처리하고 금식하면서 오히려 거짓 영을, 사탄의 영을, 마귀의 영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 경고합니다. 이 참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삶으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줍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비전을 허락해 줍니다. 삶의 새로운 환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컴포터, 위로자란 뜻입니다. 또 그 원래 뜻 속에는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란 뜻도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적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준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적에 늘 혼돈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내재와 성령의 인칭과 성령 세례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의 내재나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 세례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성령의 내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일회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인용한 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 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란 말은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의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무상통하고 떡을 함께 띠면서 기뻐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31절에 가서 보면 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입니다. 계속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도 보면 예수를 믿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기도할 적에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세계 1차 선교 여행 때 또 한 번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재와 성령의 인침과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지만은 성령 충만함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혼돈이 오느냐? 오순절 순복음 계통에서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늘 혼돈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에 의해서 100% 통치되는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똑같은 크리스찬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영적 수준이 다릅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했지만은 성령 충만한 수준에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분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슬려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항상 기쁘게 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주십니다.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대표적인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성도의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과 가정생활에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립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식은 많이 쌓여가는데 지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과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세상은 참 악합니다. 이 험준한 악한 세상을 바로 살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나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관리합니다.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깊숙한 것을 사람의 영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정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통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그 진리의 세계를, 비밀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세월을 바로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에게 남은 때를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월을 아끼게 합니다. 세월을, 기회를 포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때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씁니다. 이웃과 사랑을, 이웃과 또 다른 사람을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선용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메마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마귀의 시험을 걸리게 하고 또 사탄의 그 게임에 빠져서 사탄의 그 장난에 놀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우리의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늘 주님의 뜻을 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어려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메마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가을에 많은 수확을 바라다 보면서 내가 나를 위해 나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도 어떤 분이 먼 곳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거늘 내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 허탄한 자랑은 악한 일이라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신령한 노래와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기쁨이 넘칩니다. 그의 삶 속에 신령한 노래가 차고 넘칩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 명령을 해서 시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기쁨이 정말 충만하게 솟아나고 그의 삶 속에서 콧노래가 불러지고 춤이 덩실덩실 춰질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만 벌리면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때로는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 입에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메마른 사람은 입을 열면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만 나옵니다.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말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짜증스러운 말만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봐서도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가, 성령이 메말라 있는 사람인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은 참된 기쁨과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볼테아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했어. 미국의 백만 장자였던 제이 구울드도 유명한 말을 죽으면서 남겼습니다.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부를 즐겼지만은 마지막에 그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I'm the most miserable man on earth. 그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령이 충만한 곳에 정말 한없는 메마른 광야 같은 사회 속에서도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셨을 적에 정말 지금까지 목말랐던 그 삶이,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는 삶을 살았는데 정말 세상에 만족과 기쁨이 없었지만은 주님의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았을 적에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팡가치고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라고 기쁨의 메시지를, 자유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생명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적에 피차 복종하는 삶이 일어난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기 복종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대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과 아울러 정말 그러한 순종으로 피차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동부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도 폭발팀이 한 번은 저녁 때 이렇게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세 사람이 큰 저택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꾸 성령이 감화와 감동을 줍니다. 저 집에 가서 놓고 하라고, 배를 눌러서 전도하라고. 근데 가만히 그 집을 보니까 한국 사람 집이 아니에요. 이 한국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큰 저택인데 미국 사람이 사는 집에 문패를 보니까. 영어도 못하는데 공연히 만나서 이야기도 못할 텐데 전도를 어떻게 하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겁이 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성령이 자꾸 그래도 전도하라, 놓고 하라, 배를 눌리라 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세 사람이 가서 배를 누릅니다. 첫 번째 배를 누르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불은 쓰였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배를 누릅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배를 누릅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누르고 가자 해서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어떤 노인이 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 너무 고독하고 허탈감에 빠져서 그렇게 돈은 많고 재산은 많지만은 자살하려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배를 누르니까 죽을 수가 없어서 문 밖으로 나왔다가 전도를 받게 되고, 한국말로 전도는 별로 못하지만, 영어로 못하지만 Believe in Jesus, then you will be saved. 아주 쉬운 영어를 한마디 해서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브로큰 잉글리시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노인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적에 언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해도 통해요. 오히려 브로큰 잉글리시가 더 방언처럼 신비하게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얼마나 그 사람 속에 가정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삶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메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불순종합니다. 피차 거슬려 행동합니다. 피차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내 것이 변해서 주님의 것으로 화합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생활, 내 봉사, 내 헌신, 자기 중심의 봉사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봉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분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어야 한다, 집사가 되어야 한다, 그게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이 직분에 집착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합니다. 숨은 봉사를 할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자기가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세 차에 걸쳐서 15분의 안수 집사를 선출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들을 뽑아서 우리 교회가 더 확장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떻게 뽑아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선거했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자 12 사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를 대신하기 위해서 한 사람 사도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는 2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출해서 모든 회중이 2 사람을 놓고 선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2 사람을 놓고 제비 뽑았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초대교회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어떤 안수 집사를 뽑게 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2 번째는 믿음 있는 사람. 3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 4 번째로는 칭찬 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성령 충만할 적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한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칭찬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요 현상이라 그렇게 말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그의 장엄한 순교의 장면을 설명해 줍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봤을 적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돌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산엄한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오히려 두려움은 사라지고 위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죽음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순교의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위대한 승리의 삶으로 종집을 찍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스데반과 같은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을 뽑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 교회는 놀라운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충성스러운 종들을 선출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기를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같이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